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이상에 대해 말하면 각자 다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책을 써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하고, 누구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꿈을 갖고, 또 누군가는 가수가 되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꿈을 꿉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자신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문학계에서 인정받는 여성 인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는 바람대로 글문서 본분을 이행하게 됐지만 정작 맡게 된 파트는 본인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분야였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오늘의 주인공은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며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과연 어떻게 자기의 이상을 내려놓고 본분에 마음을 붙이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2024년 2월 21일 맑음. 오늘 문서사역 책임자에게서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시간 날 때 대본 하나 써볼래요? 각본 관련 본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 그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글쓰기는 내 취미다. 교회에서 시나리오 관련 본분을 맡게 된다면 그건 작가가 되고 싶었던 내 꿈을 이루는 것이다. 더구나 대본을 쓰는 사람은 교회가 깊고 생각이 넓은 데다 형제자매들이 대단하게 생각해주기도 하는데 내가 시나리오 관련 본분을 맡게 된다면 꼭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잡을 것이다. 2024년 2월 24일 구름 많음. 밖에 안개가 자욱했다. 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다른 손으로 계속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모니터를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은 저 멀리가 있었다. 책임자한테 테스트 원고를 보낸 지 하루가 지났는데 언제 답장이 오나 하염없이 기다렸다. 갑자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책임자의 음성 메시지였다. 테스트 원고를 봤는데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보이네요. 당분간은 글 선별 작업을 하세요. 내가 바랐던 결과가 아니었다. 내 관념상 글 선별 작업은 별다른 글솜씨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대본 작성처럼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그래도 문서 관련 본분이기는 하니 어쩌겠어.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본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4년 3월 6일 맑음. 가득 쌓여진 글들을 놓고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책임자의 메시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나한테 대본 작성을 시킬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내가 문서 관련 본분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됐으니 일단 글 선별 작업을 계기로 진리를 갖출 기회를 준 걸까? 그러면서 전에 대본 작성팀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땐 비록 몸이 힘들긴 했어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았다. 리더의 지도하에 관련 업무도 빨리 향상되었고 나는 자주 리더와 감독과 앉아 토의를 했었는데 모두가 나를 대단하게 생각했다. 근데 이제는 묵묵히 고리타분한 선별 작업만 하고 있다니 아는 형제 자매들이 요즘은 무슨 본분을 이행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문서 관련 본분을 이행하고는 있지만 당당하게 내세울 것 없는 자질구레한 작업만 하고 있을 뿐이잖아. 언제 시나리오 작성을 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생각할수록 소극적이 되고 내가 선별해야 할 글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가 깊든 얕든 상관없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실행 방법은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욕과 속셈, 동기, 체면,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분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의 사역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들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 다음 내 지위가 안정적인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야 한다. 두 단계로 나누어 절충하면 좀 쉬운 것 같지 않으냐? 그렇게 한동안 실행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너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사욕과 속셈, 동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체험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비열한 소인배처럼 나약하고 천하고 야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명정대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이자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다. 내 개인의 이익을 채우려던 욕망은 점차 천천히 작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크게 가책을 느껴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양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문서 관련 본분을 맡겨준 것만도 이미 저를 높여준 건데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제 체면과 지위를 위해 고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업무 강화를 위해 더 좋은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제 명예와 지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제가 이행하는 본분이 중요한지 아닌지, 제 얼굴을 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본분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줄지였습니다. 근데 제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니 반항심을 품고 소극적이 되었고 이 본분을 이행하기 싫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한 자입니다. 제가 문서 본분에 손을 놓은 지 한참 되다 보니 원칙도 모르는 게 많고 진리도 분명히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제가 대본을 쓴다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그를 선별하는 것부터 훈련하는 게 적합한 안배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저는 반발했으니 정말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 참으로 패역한 자입니다. 이제 제 이익을 고민하지 않고 교회의 안배에 순종하면서 지금 맡은 본분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방해받거나 구애받지 않았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2024년 3월 19일 구름 많음. 문서 본분을 이행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간다. 글을 보면서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게 됐고 내가 선별한 글 중에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도 있었다. 너무 기뻤고 이 본분을 잘 이행할 자신감도 생겼다.
이틀 전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요즘 교회 대본 작성하는 사람이 부족한데 여러분이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대본 작성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말이 인상 깊게 들렸고 나도 대본 작성을 할 가망이 보였다. 비록 내가 자질적으로 평범하지만 진리를 많이 갖추다 보면 천천히 성장할 것이라 본다. 그래서 매번 팀 내 공부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 시간이면 원칙을 더 많이 배우고 내 업무도 강화할 수 있으니 말이다. 계속하다 보면 정말 대본 작성자로 뽑힐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은 팀 내에 공부하는 날이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공부 시작 전에 책임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본인 시간에 따라 정하시면 돼요. 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하시고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순간 난감해졌다. 왜 배우라고 말하지 않지? 모두 대본 작성 훈련을 해보라고 했잖아. 책임자는 나를 양성할 마음이 없는가 보다.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대본 작성하는 자매 2명이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자 책임자는 오늘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으니 내일 하죠. 라고 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러시죠. 오프라인 후 한참 멍해 있었다. 나의 꿈이 완전히 깨진 것 같았다. 책임자는 내가 대본에 쓸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양성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걸까? 왜 팀의 대본 작성 공부 시간에 참석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했을까? 하루 종일 의기소침해져서 뭘 하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본분에 능률적이지도 못했다. 평소에는 하루에 글 10편 이상을 봤지만 오늘은 몇 편밖에 보지 못했다. 그리고 머리가 흐릿허분했고 명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하면서 고민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울고 싶었다. 그러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속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저도 대본 작성 훈련에 참여하면서 제 몫을 다하고 싶습니다. 좀 많이 고생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왜 계속 발탁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맑음.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느 때와 같이 휴대폰을 켜고 하나님 말씀을 봤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가 사람으로 처신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이성을 갖춘 사람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떤 분야의 업무 기술에 능하고 원칙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마땅히 책임감을 갖고 그 분야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아이디어와 빛비춤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어 이 본분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형제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면 본분을 이행하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 처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것들을 제공하고 싶어서 무척 애를 써보지만 역부족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심기가 불편해져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마음이 괴롭고 속박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은 야심이다. 사람의 야심은
어떤 성품의 지배를 받느냐? 교만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내적 상태는 분명 너희에게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 너희가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아서 생명에 진입하지 못하면 이 방면에 변화가 생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 본분 이행의 합격률과 순결도는 매우 낮을 것이고 성과 또한 별로 좋을 리가 없다. 이것은 바로 본분 이행이 불합격한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특기와 은사는 모두 다르다. 두세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한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특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모두 바르게 대할 수 있으면 이성이 있는 것이다. 이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항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늘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지위와 이익을 추구하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듯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손을 길게 뻗어 늘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그는 자신이 은사가 있고 자질이 훌륭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치스러운 욕망을 좀 갖고 있어도 그게 뭐 대단한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이성이 있겠느냐? 항상 사치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다. 만약 내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너의 이 소망은 결코 사치스러운 욕망이 아니다. 이는 정상적인 인성의 양심과 이성에 부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그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내고 내 온 힘을 다한다면 그것은 합격이다.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면 순결도가 높아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처신하는 원칙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기가 가진 특기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만약 업무에 능하고 원칙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야를 제대로 점검해야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아이디어나 제안을 제공하여 형제자매들과 협력하며 함께 본분을 완성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다고 하셨다. 자아성찰에 들어갔다. 교회에서 글 선별 작업을 맡긴 건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내 자질과 분량에 따라서 배정한 것이다. 근데 나는 늘 야심을 품었다. 분명 자질적으로 대본을 작성하기에 부족한데 하나님께 기회를 안 주셨다고 불평했다. 난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계속 나를 과시하고 싶어 했고 문학적으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여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내 재능을 빛낼 자리가 없으니 소극적이 되고 나태해져서 그를 선별할 기분도 나지 않았다. 명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하며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결국 글 선별 작업만 지체됐다. 보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나는 야심을 품고 본분을 이행했던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본연의 사역에 쓰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할 수 없는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했다. 만약 내가 계속 이렇게 실제적인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대본 작성은 고사하고 글 선별 본분도 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나의 이런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드러나 도태될 것 같았다. 2024년 3월 24일 구름 많음. 명예와 지위가 내게는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부분을 폭로하신 말씀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반인을 뛰어넘는다. 이는 그의 성품 본질 안에 있는 것으로 한때의 취미도 아니고 한순간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 속에, 뼈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그의 본질이라고 한다. 즉,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 다른 게 아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자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이런 것을 고려한다. 내 지위는 어떻게 될까? 내 명예는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으로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와 명예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신의 지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과 뼛속, 피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겠느냐? 명예와 지위는 그에게 있어 매일의 삶과 상태,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모두 좋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중심에 놓는데 이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그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이자 그의 본질이다. 깊은 산 숲속에 데려다 놓아도 그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놓아도 그가 마음속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명예와 지위이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등호기호를 그려놓곤 이 두 가지를 대등한 위치에 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악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깊은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지지해 줄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예, 이익,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시한다. 이것이 바로 이브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그들은 왜 이런 것들을 중시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런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인식이나 분별이 생기지 않은 것이겠느냐?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그들의 관념이나 사상 관점을 바꿔놓지 못한 것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 전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그들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사랑은 뼛속, 피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첫자리에 두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높이 볼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고, 일단 명예와 지위를 얻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며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하셨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매한 가지였다. 나는 학창시절에 유명한 여시인을 매우 추앙했다. 옛날에 재능이 출중한 여자 시인은 많지 않다 보니 희소성이 클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더 받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름 없는 소인이 아니라 업적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나는 사탄이 주는 삶의 법칙인 살아서는 걸출한 인물이 되어야 하고 죽어서도 귀신 중에 영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와 같은 말들을 최고 명언으로 간주했다. 학창시절에는 학급 임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 시간이 되면 모두가 집에 가도 나는 교실에 남아 나머지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우면서 선생님들의 신임을 얻었다. 사실 나는 우리 반에서 성적이 가장 뛰어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학급에서 군계 일학이 되고자 선생님들 앞에서 항상 나를 어필했지, 착실하게 각 과목 공부를 하진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급 임원이 됐지만 사실은 허황된 명예일 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 지위가 주는 후광을 누렸다.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명예와 지위를 쫓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지만 보시는 줄 알면서도 나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행하고 있는 본분이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여지는지를 중요시했다. 만약 그 본분이 하찮아 보이면 몹시 괴로워했고 무엇을 하든 재미가 없었다.
이번에 문서 사역을 맡은 것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일인데 나는 글 선별 작업은 대본을 작성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본분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고 계속 대본을 작성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책임자가 무심코 한 말에 나를 양성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극도의 고통에 빠져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았다. 글 선별 작업 효율도 하락하면서 제공해야 할 원고의 양에도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나는 사탄의 관점에 의해 너무 깊이 묶여 있었다. 사실 글을 선별하는 것도 진리를 좀 알고 원칙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글이 가치가 있고 타인에게 유익한지를 가늠할 수 없다. 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글과 관련된 진리를 잘 묵상해 본다면 일정 시간 후에는 나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본분에서 내가 진입해야 할 진리 원칙을 구하여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오해하고 불평했다. 나는 참으로 막무가내였다. 내가 진리 추구를 중시하지 않는다면 설령 내가 대본을 써서 체면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 실제가 없는 게 현실이기에 제대로 된 대본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반성의 시간을 통해 사실 내가 대본을 쓰려는 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느꼈다. 나는 본분을 그저 내 이상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만약 세상에서라면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내가 어떤 이상을 실현하든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다 괜찮다. 추궁할 사람도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도 아니다. 개인이 무언가를 좋아해서 추구하다가 그걸 얻고 목적을 이루면 성공한 것이고 그걸 얻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본인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집에 왔다. 하나님 집은 특별한 곳이다. 내가 품은 이상과 바람이 어떤 것이든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상과 바람을 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차치하고 이상과 바람을 추구하는 것 자체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내 행동 방식과 내가 걷는 길은 전부 이기주의, 사람의 이익, 사람의 지위, 사람의 명예를 중심에 두고 있다. 전부 그것들이 중심이다. 즉, 사람이 자기 이상의 실현을 추구한 결과 이익을 보는 것이 오직 본인뿐이라는 말이다. 그 사람은 지위, 명예, 체면, 그리고 육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 한다. 이것이 정의로우냐? 개인적으로 가진 이상, 생각, 바람을 위해 그가 동원한 온갖 수법과 방식, 방법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다. 진리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정의롭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은 응당 내려놓아야 한다. 분명 이렇지 않으냐? 교회 혹은 하나님 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선민이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는 곳이다. 교회 혹은 하나님 집은 바로 이런 곳이다.
그러면 이런 곳에 개인의 이상과 바람을 실현하기에 알맞은 일이나 항목이 어느 하나라도 있을 수 있겠느냐? 개인의 이상과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봉사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개인의 이상과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또한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개인의 이상과 바람은 하나님 집에 존재해야 하느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의 이상과 바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려는 모든 일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상과 바람은 하나같이 교회의 모든 일과 어긋나고 진리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과 배치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배치되고 하나님 선민이 정결케 되고 구원받는 일과도 배치된다. 사람이 가진 이상이 어떤 것이든 개인적 이상과 바람인 이상,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 이상과 바람인 이상,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가로막을 것이다. 사람이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도록 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이 둘 사이는 모순되기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서로 반하는 관계다. 내가 자기 이상과 바람을 추구한다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증거하는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된다. 또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되고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가로막게 된다. 요컨대 사람의 이상은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실제적 성과를 낼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이상과 바람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처신해야 한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을 흡족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어떻게 제대로 된 피조물이 될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진실로 순종하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반대로 이상과 바람이 실현될수록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동시에 사탄과 점점 가까워진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이상을 추구하고 실현할수록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소원대로 자기 이상이 실현되고 자기 바람이 실현, 성취됐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주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갈수록 무시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것이 최종 결과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숨겨진 옳지 못한 추구관에 대해 알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내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간주했고 교회의 본분을 세상의 다양한 분야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문서 사역을 좋아하니 이 본분을 통해 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문학을 하는 사람은 조예가 깊고 생각이 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나는 본분이행의 출발점, 근원부터 잘못돼 있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출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비록 내가 그를 선별하는 본분을 이행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 본분에 관한 원칙을 구하거나 진리를 갖추는 경우는 드물었고
문제점을 더 잘 잡아내고 원고를 보는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난 그저 발탁되기만을 계속 기다렸는데 책임자가 공부하는 내용이 지금 내가 이행하고 있는 본분이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말할 때 책임자가 나를 양성할 계획이 없다고 느끼며 소극적이고 태만한 태도로 불만을 터뜨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보니까 내 이상을 쫓아가는 것은 다 이기적인 것뿐이라 본분에 그 어떤 촉진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 사역에 지장만 주었다. 사실 나는 자질적으로 평범하고 언어 표현력도 부족한 편이다. 무엇보다 진리를 아는 게 많지 않아 대본 작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나에게 글을 선별하는 작업을 안배한 건 합당했다. 교회에서 문서 사역을 해보면서 훈련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 주제넘게 굴었고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했다. 참으로 비이성적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진 이상이 어떤 것이든 개인적 이상과 바람인 이상,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 이상과 바람인 이상,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가로막을 것이다. 사람이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도록 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훨씬 밝아졌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자기 이상을 내려놓으라 하셨는지 알게 됐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함으로 정결함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근데 내가 걸은 길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이었다. 최근에 나는 계속 내 이상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면서 몹시 예민해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하는 말에도 본분을 이행하는 내 태도는 영향받았고 하루 종일 불안해했다. 입술로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고 있었다. 사실 이는 무언의 대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자 거역이다. 내가 늘 내 이상을 이루려고 추구하는 건 이방인의 관점인데 이러한 길을 가다 보면 성품의 변화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회방을 놓고 교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소행은 선행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악행을 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 내 사치스러운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맡은 본분을 잘 이행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2024년 4월 2일 맑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는 길을 찾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피조물의 본분이 무엇이냐? 피조물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피조물의 본분, 의무, 책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렇지 않으냐? 오늘부터 너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집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라고 너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오늘부로 인생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 예전에 내 인생에 계획해 두었던 이상, 바람, 목표를 더는 추구하지 않거나 내려놓기 시작해야 한다. 신분과 각도를 바꿔 피조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인생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계획해야 한다.
우선 내 목표와 방향은 지도자가 된다거나 어떠한 업계의 능력자 혹은 선도자가 된다거나 어떤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며 업무 기술에 통달한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이행해야 할 본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 집에서 내게 안배한 본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아라. 너는 그 본분과 관련해 반드시 알고 파악하고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전부 숙지하고 분명히 해야 한다. 기억하지 못하겠으면 종이에 적어두거나 컴퓨터에 기록해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며 되새기거라.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인생 목표는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응당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생 목표다. 다음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어떻게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당연히 자기 명예, 지위, 체면, 장래 등등과 관련된 목표와 방향은 전부 포기해야 한다. 이 말씀을 보니 마음이 환해졌다. 나는 피조물이니까 마땅히 안분지족하며 내 본분을 잘 이행하고 내 이상과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안배해준 본분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내 눈에 대단해 보이는 일이든 하찮게 보이는 일이든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두말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글 선별을 맡은 사람이니 원칙에 따라서 모든 글을 잘 선별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명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쏟아 최상의 효과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2024년 4월 3일 맑음. 최근 팀의 대본 작성 훈련을 하는 자매가 추가됐다. 그러니 나는 또 마음이 요동쳤다. 책임자가 대본 작성에 사람이 안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 왜 새 사람을 발굴하면서도 나는 발탁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렇게도 형편없는 건가? 난 내가 또 명예와 지혜에 영향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얼른 기도했다. 내가 해야 할 건 누가 발탁되든 이런 것에 교란받지 않고 지금 내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그 후 나는 어떻게 좋은 글을 선별할 것인지, 어떻게 필자의 알미 실제적인지 아닌지를 잘 가늠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을 구하는데 노력했다. 또 명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는 자매들과 의논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본분에 임했고 더는 지위를 쫓지 않았다. 그러자 점차 내 마음이 가라앉았고 본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네, 오늘 준비한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